할렐루야. 9월 3일 토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9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9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9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저녁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부으니 그들이 먹은지라.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에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 밖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배설을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저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서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토요 새벽 기도 나오신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아침에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제 날은 좀 햇살은 따가워도 가을 햇살이죠. 하늘은 높고 바람이 선선하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아직 코로나는 좀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렇게 주중에 우리 교인들이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서 어쩐 일이세요? 이러면 목사님 나도 걸렸어. 나도 걸렸어. 오랫동안 잘 버티셨네요. 거의 2년 4개월 만에 걸리시다니. 물론 아직 안 걸리신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그러시구나. 일주일 푹 쉬시고 다음 주에 뵐게요. 이렇게 통화를 한 2번 정도 했는데
계속 여러분 또 돌아가면서 코로나가 계속 좀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백신들을 다 맞으셔서 그런지 뭐 다들 그냥 감기 정도로 앓고 이렇게 지나가신 것 같아서 좀 다행입니다. 참 또 아침에 새벽에 잠깐 또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 뭐 재미있는 일이 뭐 큰 건 아니고 제가 4시 50분에 일어나서 여기다 불 켜고 차 옮겨놓고 음악 틀어놓고 샤워도 하고 설교 이렇게 좀 말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왜 알람이 안 울리지 하고 시계를 딱 봤더니 58분인데 58분. 그럼 뭐 불이 나게 옷을 입고 내려와서 제가 한 3분 정도 늦었죠. 3, 4분 늦었는데 그래서 참 사람이 기계에 너무 의존하는구나. 그러니까 알람을 몇 개를 맞춰놨는데 일어났으니까 그 알람을 다 꺼놓은 거죠. 그리고 나서는 왜 알람이 안 울리지 하고 시계를 딱 봤더니 뭐 거의 6시가 다 됐어요. 그런 면에서 참 교회 바로 위에 집이 있어서 좀 다행이긴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롯을 살려주시는 내용이죠. 1절 이렇게 쭉 보면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 롯이 이제 자기 집으로 온 나그네를 영접합니다. 19절에 보면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주여 돌이켜 주의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그 다음날 일찍 가소서. 그러면서 3절을 보면 그나마 늦은 저녁이었는데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먹으니 구은이 그들이 먹으니라. 이 동일한 내용이 18장 1절에서 시작되고 있죠.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나그네 셋이 지나가니까 그들을 보고 장막문으로 달려가서 영접하여서 들어오시라. 그리고는 그들을 강권하여 모시고 손을 씻을 물을 드리고 또 밀가루를 반죽하고 또 좋은 송아지를 잡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영접하다가 하나님을 영접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롯도 동일합니다. 나그네를 영접했는데 천사들을 영접합니다. 이걸 보면서 아브라함의 집에서 자란 롯이 무엇을 보고 배웠는가를 알 수가 있죠. 사실 롯은 아브라함 집의 양자처럼 자랐습니다. 아버지 하란이 먼저 죽었고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롯을 조카를 거두어서 사실은 창세기 17장에서 15장 10에서 떠나갈 때까지 계속 그 집에서 같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고 사라는 어머니 같은 분이죠. 그래서 두 분을 통해서 자라면서 두 사람이 신앙생활, 두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들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경건과 이웃에 대한 자세와 태도를 롯이 보고 자란 것이죠. 그래서 떠나 있지만 아브라함에게서 본 그 신앙생활, 아브라함에게서 본 사람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그의 몸에 배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모된 우리의 신앙생활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부모된 우리의 가정생활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부모된 우리의 신앙, 사회생활, 부모된 우리의 이웃을 향한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생활은 저렇게 하는구나.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구나. 다른 사람한테는 저렇게 하는구나. 물론 학교에서도 배우고 친구들을 통해서도 배우고 스스로 이제 머리가 자라면서도 배워가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가장 가까이서 부모를 두고 배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아이들이
그런 막 말을 하잖아요. 나는 엄마랑 결혼할 거야. 나는 아빠랑 결혼할 거야. 딸들은 아빠랑 결혼한다면 아빠 기분이 매우 좋죠. 또 아들들이 나는 엄마랑 결혼할 거야. 막 그러면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유치원에 있는 그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건데 유치원에서 1살 작은 아이가 둘 다 여자아이 시무룩해 있으니까 왜 그래? 이랬어요. 영상인데 아마 유치원에서 찍었는지 엄마가 찍었는지 선생님이 찍었는지 자기가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고민이 있어. 왜 했는지 아빠가 엄마를 너무 좋아해. 그랬더니 그 고민을 들어주는 그 언니가 뭐라 그러냐면 누구야? 아빠는 엄마의 남자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아빠가 롤모델이고 엄마가 롤모델이고 근데 그 반대도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우리 아빠 같은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커서 우리 아빠처럼 자상하고 우리 아빠처럼 가정도 이루고 우리 아빠처럼 또 신앙생활하고 우리 엄마 같은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우리 엄마처럼 자상하고 우리 엄마처럼 가족들을 잘 돌보고 우리 엄마처럼 기도하고 근데 반대도 있다는 거 아세요? 나는 우리 아빠 같은 사람만 아니면 돼. 우리 엄마 같은 사람만 아니면 돼. 이상형이 누구야? 나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이야. 이런 사람도 있고 우리 아빠 같은 사람만 아니면 돼. 그리고 딸들이 그런다면 참 아빠로서 마음 아프고 부끄럽겠죠. 어떤 사람이 이상형이냐? 우리 엄마 같은 사람만 아니면 된다고. 여러분 그렇다면 아들들이 그런다면 엄마 마음이 또는 부끄럽고 마음이 아프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롯이 무엇을 배우는가? 저는 저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자녀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부모 관계는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고 악한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좋은 모습을 이렇게 보여줘야 됩니다. 자녀들을 향하여 식구들한테 어떻게 대하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 부모가 어떻게 대하는가,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이걸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말은 안 해도 다 보고 배우고 닮아간다는 거죠. 롯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자세와 사람에 대한 태도를 배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반면에 4절부터 이렇게 보면 소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좀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4절에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그 집에 몰려와 갖고는 뭐라고 하냐면 그 이방인을 내어놓으라는 겁니다. 5절에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상관하리라라는 뜻은 뭐냐면 성적으로 범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천사들이 남자의 모습으로 왔는지 여자의 모습으로 왔는지는 잘 알 수는 없겠지만 아마 남자의 모습으로 오지 않겠느냐 안 왔겠느냐. 그래서 이 쉽게 얘기하면 동성애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노소를 막론하고 젊은이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노인들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그 밤에 열심도 있죠. 그 밤에 그 멀리서 원근에서부터 이방 사람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몰려와서 그 사람들을 내놓으라, 끌어내라. 그래서 롯이 문 밖으로 나가서 문을 잠궈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이 얼마나 악한가 13절에 보면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께서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더니 우리가 멸하리라. 그러니까 소돔 성에서의 그 악함이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성에 롯이 있는 것도 보시고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달라는 기도도 들으셨기에 또 천사들을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 중에 의인을 향한 부르짖음, 롯을 향한 기도가 18장에 나오잖아요. 롯을 향한 기도도 들으시고 그 성에는 악한 자들의 악에 대한 그 부르짖음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제 7절에 보면 7절 8절에 보면 롯이 문을 닫아 걸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러니까 이 롯의 이제 사위들 이야기도 나오는데 14절에 보면 결혼할 사위들, 그러니까 아직 결혼은 안 했고요. 결혼자가 예정되어 있는 두 딸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두 딸들을 나그네 둘을 위해서 딸들을 내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석을 좀 참고를 해보니까 이게 이제 지금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지만 그 고대 사회에서는 그런 기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 집에 피한 이방인들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집주인에게 있고, 그래서 자기 식구들을 희생하더라도 자기 집으로 피한 이방인들을 나그네를 보호하는 뭐 그런 고대의 관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롯이 소돔에서 소돔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롯도 지금 우리는 이해는 안 되지만 뭐 상황이 급박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그 어떤 자기 집으로 피한 나그네에 대한 책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아마 이렇게 말을 한 것 같다라는 학자들의 주석을 보았습니다. 뭐 어쨌든 뭐 지금 이해는 잘 안 가지만 결국 아브라함을 떠나면 롯이 그 시대와 그 상황과 그 사회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아브라함을 떠나면 그 시대를 롯이 그 시대와 그 상황에 영향을 본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혼자 의롭고 착하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시대와 그 상황, 그 시기와 그 장소와 그 상황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 두 천사들이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아버리고 그 문밖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천사들의 도움을 통해서 이제 롯이 이제 탈출을 하게 되죠. 우리가 이걸 보면서 롯이 이 성을 탈출하게 되는 데는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롯이 퇴역한 소돔 사람들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했고,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롯과 롯의 가족을 강권하에서 이끌어냅니다. 거기에는 롯의 의로움도 있었겠지만 무엇이 있었냐면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18장에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은 롯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소돔 성이 멸할 때 롯을 건져내시는 것을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 집안에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다 바쁘더라도 한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보통 엄마들이 좀 시간이 나시고 또 엄마들이 가족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시고 뭐 아빠들은 뭐 직장 생활하고 뭐 사회생활하고 바쁘니까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한나를 보면 한나가 기도하는 사람이고 뭐 누가 기도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믿음 있는 아버지가, 믿음 있는 어머니가, 믿음 있는 자녀가 누군가 가족들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 저희 이웃에서 있는 친구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은 저희가 미국 갔을 때 벌써 6년 전에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수 받고 바로 갔는지 안수도 받기 전에 갔는지 하여간 벌써 미국에 저희가 갔을 때 6년째 있어서 아틀란타에서 석사학위를 2개 다 마치고 저희 있는 학교로 와서 박사 과정 중에 있었는데 그 부모님은 그 장로님 권사님인데
아버지는 우리로 말하면 관리 집사님 하시다가 장로로 은퇴하시고 어머니는 권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평생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를 쓸고 닦고 기도하시는 분이었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넉넉한 분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큰아들이 미국에 있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죠. 별로 도와줄 수도 없고, 동생이 한의사에서 조금씩 도와주는데, 동생도 그 의원을 개원한 지 얼마 안 되고 확장하고 이러면서 동생이 도와봐야 얼마나 돕겠습니까? 한두 번 돕는 거지. 근데 부모는 경제적으로 도울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분 별명이 빈대예요, 빈대. 아니, 그 같은 기숙사에 살았는데, 아니, 그날따라 음식을 하면, 아니, 언제 냄새를 맡았는지 쓱 문을 두들겨요. 박 목사 오늘 지나가다가 한번 들렀는데, 그러면은 마치 나그네가 들러서 그 나그네를 영접한 아브라함과 롯처럼 집에 들렀으니까 어떻게 해요? 들어와서 같이 밥 먹자. 이렇게 밥 먹다가 또 갈 때 집사람이 사모님하고 아이들 음식도 싸주기도 하고, 저희 아이들하고 비슷해서 하여튼 그렇게 이제 친구 집들을 하여튼 인간관계는 굉장히 잘하는데, 하여튼 별명이 어느 집에서 밥하고 있으면 그걸 정확하게 알아채는 목사님. 근데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벌써 미국에서 한 10년쯤 살면서 공부를 하다가 또 진로가 잘 안 풀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어려울 때, 또 사역을 하면서 미국에서 아틀란타에서 LA에서 나중에는 또 그 오렌지 카운티라고 해서 조금 미국의 남쪽 지역, 그러니까 LA 남부 지역에서 또 토렌스 이런 지역에서 이렇게 사역들을 했는데, 미국 교회가 분쟁이 많아서 가는 곳마다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공부 중에, 생활 중에, 사역 중에 어려움이 이렇게 많이 겪어서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2, 3일 안에 어머니한테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전화를 받으면 어머니가 누구야, 무슨 일이 있느냐. 그래서 한국에 있는 부모님한테 어려운 이야기하고 걱정만 더 하고 도와줄 형편도 안 되니까 별로 없어요. 괜찮아요. 잘 지내요. 왜 그러세요? 내가 근래에 너를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너 얼굴이 이렇게 떠오르는데 근심에 가득 차 있더라. 무슨 일이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에 있는 어머니가 미국에 있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태평양 건너에서 아들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엄마 사실은 내 일에 대해서 좀 어려운데 큰 건 아니고 기도 좀 부탁드려요. 일에 대해서 내가 공부 때문에 주를 옮기려고 그래, 학교를 옮기려고 그래. 엄마 이래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분쟁 중에 어려워서 교회를 좀 옮기려고 그래. 일에 대해서 애들이 커가는데 조금 생활 때문에 좀 근심이 있어요.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엄마가 다 알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벽에 기도하고 하는 중에 아들의 얼굴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근심 가득한 얼굴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또 평소에 기도하면 아들이 평안하면 이제 평안이 잘 있구나 하고 이제 전화를 안 하는데, 기도 중에 아들의 모습이 떠오르고 근심이 가득한 얼굴이 떠오르면 전화를 하면 어김없이 무슨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아빠 엄마가 너와 함께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이 목사가 마음이 또 평안해지고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그러면서 또 주위에서 도와주고 또 길들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러면서 고비들을 이렇게 넘어가고 있다. 지금은 또 미국에서 또 작은 교회지만 담임 목회를 또 몇 년 전부터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집에 기도하는 큰 사람이 있어야 된다. 아버지가 있든지 어머니가 있든지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나의 어려움을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기도 부탁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아버지,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남편 또는 기도의 아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롯을 보세요. 상황이 기도하고 상황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닌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5번, 6번씩 매어 달려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아들, 딸이 너무 바쁘기도 하고 또는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기도할 수 없는 형편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가 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음이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그 성 중에서 건져내셨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손을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이제 문이 닫혀버리죠. 여기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다. 구원의 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문,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요,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롯의 문은 지금 닫히고 사람들은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왜 문을 못 열까요? 그냥 열면 되지.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셔서 그 롯의 문을 찾지를 못한 것 같고 롯의 문을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구원의 방주 같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사람들이 들어오라 할 때 안 들어왔는데 이미 닫힌 후에 비가 쏟아지고는 그 문을 더 이상 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때가 있는 것은 아니죠. 문이 열려 있을 때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구원의 때요, 지금 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기회가 있는 것, 지금 살아있을 때, 지금 신앙생활 할 수 있을 때, 지금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때고, 지금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할 때고, 지금이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때 뭐라도 할 수 있는 때고, 나중에 그 때가 못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삶을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문이 닫히면 그 문을 찾을 수도 없고 열 수도 없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롯과 12절에 보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을 이렇게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가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자 하되. 그래서 결국 여러분,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구원하시고 롯 때문에 롯의 아내와 롯의 딸들 그리고 사위될 사람들까지 그 성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롯 때문에 이제는 롯과 아직 롯의 딸들과 결혼하지 아니한 사위들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어떻게 되죠? 떠나지 않는 거죠.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제쳐가야 이르되 일어나 여기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래서 롯의 사위들은 따라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롯의 아내는 우리가 이제 다음 본문인데 뒤를 돌아봅니다. 성을 떠나면서 계속 이제 거기에 대한 미련이 남는 거죠. 심판을 앞두고도 롯의 아내는 우유부단함,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세상의 즐거움 사이에서 우유부단하고 지체하고 돌아보게 됩니다. 롯의 딸들도. 근데 롯과 롯의 아내와 롯의 딸들을 천사들이 강권하여서 이끌어내고 결국 사위들은 나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롯의 딸들이 우리가 결혼할 사람이 없으니 아버지를 통하여 대를 잇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결국은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 기회를 붙드는 사람이 있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기회를 구원의 기회를 버리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기회가 주어졌지만 지체하고 자꾸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천사가 롯에게 두 가지를 당부하죠. 첫째는 산으로 도망하라. 둘째는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롯이 내가 산으로 도망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아마 인간적인 두려움 때문인 것 같습니다. 롯이 산으로 도망하는 것은 두렵다.
그러면서 나에게 작은 성읍으로 도망하겠다. 롯이 보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곳으로 떠나지만 롯은 계속해서 자기의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었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이 일에 대해서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으로 도망가라. 내가 그 성읍은 보전하겠다. 내 소원을 들었다라는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드셨다 이런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드셨다. 하나님께서 롯에게 얼굴을 드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롯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드십니다. 아론의 축도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은혜를 베푸사 여호와는 내게 그 얼굴을 비추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거듭되는 기회 속에서 끝까지 구원의 기회를 잡지 못하는 롯의 사위될 사람들 또는 롯의 아내 지체하고 뒤를 돌아보는 롯의 아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롯과 롯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들에게 얼굴을 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먼저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롯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기회를 잡고 또 선용하고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함께 또 기도하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어려울 때도 있고 또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롯의 어려움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그 가정을 강권하여 이끌어냅니다. 근데 여기에는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가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셨고 아브라함은 롯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망하는 중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구원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롯을 구한 것을 바라봅니다. 또한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기회가 계속 열려 있지만 그 기회를 선용하고 그 기회를 잡지 못하는 구원의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지체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또 그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있을 때, 오늘 기회가 있을 때, 오늘 건강할 때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게 주신 사람들을 환대하고 사랑하고 내게 주어진 일을 또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믿음으로 응답하는 또 이 기회를 선용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9월이 되었습니다. 또 새로운 계절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기대들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새로운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